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맨 뒤에입니다. 신구약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메아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6절부터이기 때문에 또 한 주간을 사시면서 또 잊어버리셨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의 내용이 요약하자면 이랬습니다.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참성도 14만 4천은 하나님 앞에 새 노래와 새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 새 찬송을 부르는 자들은 세상과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킨 자이며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으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든지 오직 그의 말씀만 따라간 자들로 그들에게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자들이라. 아멘. 네. 아무 이유 없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예수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딱 옳은 줄 알면 생명의 길인 줄 알면 그 길에 딱 들어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 거룩한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장이 아니다.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성경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장입니다. 네, 또 보상장입니다. 상 주시는 장이에요. 아, 이러니까 믿음 지켜야 되겠구나. 이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까지 가는구나 라는 결론을 알고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멘. 지금까지의 이 세상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세상이 움직여져 왔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이고 어떻게 나뉘어질 것인지에 대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대종말에 관한 말씀이다. 14장 6절 잠깐 보십시다요. 14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네. 6절부터 12절 안에는요 세 천사가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천사는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보니까 모든 자들 온 땅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흑인 백인 황인 어떤 사람 상관없이 모든 열방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날아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 얘기했습니까요? 채우시
심판이 있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복음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내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땅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물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구원이요,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한 자는 오늘 제 성경에 나와요. 무슨 일이, 그런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마지막 추수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지금은요 기계가 지나가면서 싹 이렇게 베고 가만히 채우고 가만히 뚝 떨어지고 막 기계가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요. 이렇게 낫으로 하다 보면은요 낫가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낫이 가지 않아서 이게 듬성듬성 벼가 그대로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요 다시 한번 그 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 휘둘러 가면서 이렇게 배놨는데 단에다 안 묶은 것,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한 포기, 두 포기, 다섯 포기를 빼먹고 간 것도 또 다시 배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논에 낫지를 잘못하거나 단에 묶여서 가지고 가지 않았거나 하는 그 마지막 이렇게 추수를 또 합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때에 이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지금까지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선포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들이 있습니다. 원주민이랄지 공산권이랄지 아직도 전 세계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이 천사가 빨리 공중으로 날아갔다는 것은요 굉장히 속도 있게 빨리빨리 복음이 전파가 되어져서 다시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땅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언제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왜? 예수님은 뭡니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온 땅에 예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온 지구상의 모든 족속에게 증거가 되어지면, 그리고 마지막 그 시작되었던 지점인 유대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지금은 굉장히 낮은 퍼센테이지지만 그때 가면 어때요? 막 복음이 막 확장이 되어지고 그때 막 깨닫고 회개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도다 하면서 막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막 천사들을 보내서요 모든 민족,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 그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9절 아닙니다요, 6절 7절이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 천사죠, 첫 번째 천사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창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심판하실 때가 곧 다가온다. 지금 마지막 그 최후 심판을 놔두고 복음을 온 땅 가운데 듣게 하는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며, 그 뭐예요? 천사가 날아다니며 사람에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속히 증거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또 보겠습니다요. 8절요. 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 8절 말씀은요, 둘째 천사, 이제 첫 번째 천사는요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천사. 두 번째 천사는 뭐냐? 이제 악의 세력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악의 세력은 무너진다. 왜냐하면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요? 이건 이런 것입니다. 곧 그 13장에서요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온 세상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행과 사치를 일삼아서 죄를 짓도록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받은 자, 권세를 받은 성, 즉 무슨 뜻인가 하면요, 각 시대마다 악하고 더러운 타락의 문명으로 모든 자들을 범죄케 하는 도시가 있다. 그 도시에는 누가 살아요? 도시에는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지요.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요? 악한 문화와 악한 문명을 온 땅 가운데 가장 빠르게 퍼뜨려서 모든 자들로 멸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도시를 명칭하는 거지만, 사실은요, 그 도시 안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봅시다요. 소돔과 고모라 가만히 있는 땅이 범죄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지명이잖아요. 땅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나주시 빛가람동, 나주시 다도면, 이런 것처럼 지역 땅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하여,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범죄하여, 그 뜻이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유황불비를 내려서 심판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것은 죄악이 가득하여 모든 자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악하고 더러운 문화를 퍼뜨려서 모든 사람으로 마치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시대인 것처럼, 유행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도시들, 즉 그 도시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그거는요, 사람을 통하여 그들이 범죄하는데 결국엔 뒤에서 조장하는 자가 뭐다? 11장 8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을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권세를 그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한 것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지금 보십시오, 하여간 조심해야 돼요. 마약이요, 지금 마약이 어떤 나라는 이제 그 마약 성분을 그저 파는 것을 그냥 합법화시킨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이름이 마약이잖아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요? 마가 된다고? 미친다는 거요. 옛날부터 여러분요, 비 오려고 하면 머리에다 꽂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미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날만 흐려지면 그게요, 분명히 있긴 해요. 있긴 해요. 제가요, 이렇게 이제 귀신 내쫓는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런 날은 더 심해져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악한 영에 눌린 사람들은요, 맑은 날보다 흐린 날 훨씬 심합니다. 네, 그랬어요. 야, 저것도 기약골의 영향을 받네. 이것들이 막 사람 마음을 심란하게 가가지고요, 더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져요. 이름이 마약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성을 잃고 어떠한 약물에 의하여서 자기가 주체가 안 되는 것,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이름이 마약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요, 막 이곳저곳에서 마약이 막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그냥 막 음료수에도 집어넣고 차 마시는데도 넣고, 어떤 사람은 담배 마냥 마약을 돌돌 말아가지고 피우고, 어떤 사람은 별별 군데다 다 넣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남이 그냥 내가 마시는 음료에다 넣어버려가지고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래요? 사람들의 모임에서 그러고,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해서 그러죠. 자, 그러면 각 시대마다 악하고 더러운 타락의 문명이 붙잡고 있는 그런 때가 있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마약도 그러거니와 동성애 문제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어린아이들 태아를 죽이자고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여러분이 좀 우리가 권리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오기 전에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어머니의 모태에 애가 생기기 전부터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려고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무슨 애를 갖다 몇 개월 이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 그리고 애 가진 애 엄마의 자유다. 자유면 여러분 보십시다. 태아나
성장한 자기 남편이나 다 인격이에요. 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태아 뱃속에 있는 태아를 하나 죽이면 뭐가 돼요? 어른 하나 죽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태아는 사람이 아직 아니니까 죽여도 된다, 이걸 합법화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됩니까?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 하지 마라. 그 다 멸망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오늘날에 막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을, 그것이 그래도 되는 것 마냥 문화인 것처럼 이래가지고요, 지금 한국 큰일 났어요. 물론 다른 나라도 큰일입니다만은 한국에 지금 악한 문화가, 그래서 뭐 교축제니 뭐니 해가면서 더러운 문화를 온 세상에 퍼뜨리니까 전혀 성경에 대한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생각하기를, 저렇게 어른들이 저렇게 해도 된다고 보여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더러운 문명과 문화로 사람을 죄 가운데 빠뜨리는 그러한 도시와 거기에 속한 자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자, 또 보겠습니다. 그 세력들은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세 번째 9절요 시작. 네,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둘째 천사가 지금 전한 것까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고 더럽고 타락한 문화를 일으키고 또 퍼뜨리고 넘어뜨린 그 죄악된 곳에 속하여 그 죄를 더불어 죄를 퍼뜨리고 악한 길로 행했던 도시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이어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러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과 같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에 섞여,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뭐가 섞인 것이 없이 오리지널 심판이 그대로, 즉 긍휼히 여기심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합시다요. 여러분,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 우리가 이미 앞서서 13장 16절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요, 이 짐승은요, 자기의 권세와 세력을 더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자기의 인을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딱 인정받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건드릴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막 섞여가지고 이게 막 이제 이 계시록에 대하여 막 섞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잠깐 찾아볼까? 13장 16절 봅시다. 자, 15절부터 봅시다요.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자의 행태가 나오는데,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우상이 말했어요. 우상이 말해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게 짐승이 뭐 하려고 그래요? 완전히 자기 소속 만들어 버리려고 짐승의 표를 찍어버려요.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봅시다요. 이마와 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소속. 우리가요,
어느 집에 가든지 가면 우체부 아저씨가 우편물을 넣을 때 뭘 보고 넣어요? 주소와 이름을 보고 넣죠. 그게 문패라고요. 문패, 명패. 그것처럼 사람도요, 겉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갈 때는 여기다 이름을 써서 붙이지만 사람은 영적으로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냐는 표가 있습니다. 네, 자, 예수를 온전히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누구의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왜?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인침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린 양의 인침 받지 못한 자들은 어때요? 모두 다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멀쩡한 이 이게 초상화 그 개인 사진이 액자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액자를 놔두지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요? 여기에 검은 테를 요즘엔 두르지도 않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테를 두르는 게 다른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치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 까만 테를 둘러놓은 것처럼 모두 다 사망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산자가 돼야 되겠어요? 죽은 자가 돼야 되겠어요? 산자가 돼야 돼요. 산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겨주시고, 이겨주셨어요.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인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를 받고 죽어도 천국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 그런데 보십시오. 이마와 손이라는 것은 어디에 소속인가와 하는 일이 누구에게 속한 일인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영적으로 그 모든 자들에게 누구의 소속이,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받은 예수의 사람인가, 아니면 짐승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사망 권세에게 지옥 갈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가 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이잖아요. 보십시오. 이들은 음녀에게 야합하여, 음녀는 뭐예요? 큰성 바벨론이에요. 큰성 바벨론은 뭐예요? 죄악을 퍼뜨리고 죄악을 행하고 죄악으로 모든 자들을 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생존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믿음을 지키던 걸 믿음을 버려버리고 일시적으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또는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오면 누군가 아이고 너 예수 믿냐? 너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싫다고 예수를 버리고 그 마귀에게 속한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마지막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표가 없는 자는 이와 같이 짐승이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표를 줘버려요. 표를 찍어버려요. 세상 죄악에 자기를 던지는 자, 즉 생존을 위하여, 일시적인 생존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고 죄악의 세력 아래 속하여 죄악을 따라가는 자, 마귀에게 속해버린 자, 이런 자들에게는 마귀가 너는 내 소속이다 라고 하여 짐승의 표를 찍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일과 소속, 그래서 이마와 손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앞서서 본 구절에서와 같이 이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는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긍휼히 여기심이 없는 완전한 심판, 무시무시한 참담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러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짐승에게 속한 자는, 예수 버린 자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우리는 14장 1절부터는 구원받은 14만 4천은 거기서 뭐 했습니까? 찬송했죠. 새 노래를 했죠. 할렐루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신데 거기에 어린 양이 서 계시고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 거룩한 시온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거든요. 하늘에 있는 그 교회거든요. 참 성도가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
어린 양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10절 하반절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랬어요. 뭐예요?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 뭐하면요?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서 그 고난의 그 연기가 세세토록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그 고통의 곳에 던져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방 가운데 천사가 급히 움직여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 예,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 큰 성 바벨론, 즉 악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오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것은 결국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세 번째는요, 절대적으로 너희는 믿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11절에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11절 같이 읽고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 여기 12절이 곧 14장 1절 2절 3절에서 참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 거룩한 나라까지 이르러서 새 노래로 새 찬송으로 그 하늘에 울려 퍼지는 성결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2절을 읽어보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막 시험 들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앞으로는 매매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근데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볼모로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 예수 버릴래? 예수 믿을래? 너 하나님 버릴래? 이 돈을 더 줄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을 조건으로 우리에게 돈을 더 준다든지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해준다든지를 하고 신앙을 볼모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때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큰 성 바벨론이구나 라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신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뭡니까요? 여행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여행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이 여행이 끝나면 나는 어디로 돌아가리라?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여행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맞아요. 모자도 벗어 던지고 이거 막 무거운 짐가방도 그냥 벗어 던지고. 왜 그러냐? 잠시 여행을 하다 보니 뭐가 필요할까요? 집에서 쓰던 것들이 잠시 여행한 중에 필요해서 씻는 것, 먹는 것, 바르는 것, 입는 것들을 씻는 것까지 다 챙겨서 들머매고 돌아다니다 오다 보니 짐이 무거워요. 또 무겁다 보니 그거 어때요? 아주 이것 좀 집에 빨리 도착해서 내려놔 버렸으면 좋겠다. 왜? 집에 가면 제자리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한 사람은 아이고 집에 돌아오면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내 집이 제일 편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여행길입니다. 여행길이에요. 즉 내가 무슨 도, 무슨 면, 무슨 리, 몇 번지에 사는 거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죽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게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한 내 집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으니까 거룩한 나라로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 해결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려니까 거부하고 나는 우상이나 숭배할란다, 평생에 우리 부모도 우상 숭배해왔는데 조상이나 내가 숭배해야 되겠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냥 불과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땅은 여행과 같아서 길어봤자 120년, 100년, 80년, 70년, 50년
각자 명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대로 살다 가는데, 이게 잠깐 왔다가는 여행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행길이 끝나면 영원한 나의 본향, 내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내 집은 천당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준비되지 않는 자는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내가 돌아갈 집을 준비를 안 해놔.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어때요? 자동으로 그냥 불과 유황 불못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때요? 영원히 거기서 고통의 연기가 올라가더라는 건 고통을 당하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은요, 다시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성도들은 앞서서 큰 성 바벨론과 그 다음에 음료와 이 모든 죄악이 우리에게 짐승이 뭐래요? 야, 돈 줄 테니까 예수 버려라, 너 말이야 높은 자리에 앉혀줄 테니까 하나님 버려라 등 우리의 신앙을 버리도록 할 때에 우리는요, 인내의 믿음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절대 예수 버리면 안 돼요. 한두 끼 내가 굶더라도 아니, 나 예수는 안 버려.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앞에서 우리가 11절까지 뭐를 보여주셨어요? 세세토록 타는 불과 유황불못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팔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시적인 내 생존을 위하여 예수를 팔았다 샀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정하면요, 생명의 그 기차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살면 어떻게 돼? 너무나 좋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보호받고요, 하나님의 인도받고요, 할렐루야. 악한 영이 손대지 못하게 하고요, 할렐루야. 위험에서도 지키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 기쁜 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더라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12절. 이제 11절까지 봤을 때에 마귀에게 속한 자, 그 믿음을 판 자들이 어떠한 곳에 가게 되는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어떤 사람이 그러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하여간요, 우리가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넘어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지기도 해도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다시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와도요,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요, 로마서 여기 12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충성스럽게 믿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참 맘대로 안 돼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선한 역사를 하신다. 선한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나놓고 보면 알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닥치면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안목이 짧아가지고요, 닥쳐서는 몰라요. 닥쳐서는 오히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제가요, 어저께 그저께 어떤 분의 간증을, 이제 차가 움직일 때는 차 안에서 제가 간증을 듣기도 하고, 또 그렇게 시간이 좀 되면 바로 그냥 간증을 들어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를 제가 듣는 중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활발히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아내가 셋째를 낳고 며칠 만에 어린애가 이제 태어났대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 집 애기가 이제 태어났어요. 셋째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태어났답니다. 그러면 젖을 물리잖아요. 안 다니니까. 그래서 젖을 물고 애를 젖을 먹이다 말고 뇌출혈이 와버린 거예요. 사모님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애 젖 먹이다가 쓰러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 산모가 애를 낳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셋째 젖을 먹이다가 뇌출혈 와가지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병원으로 갔어요.
우리는 누구든지요, 잠깐 그렇게 아프면 어떻게 생각해요? 병원 치료받으면 좋아질 거야, 또 며칠 있으면 더 좋아져,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분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직 젊으니까 병원 치료받으면 좋아지겠지, 잠깐 이러겠지. 그런데요, 15년이 넘도록 그때 쓰러진 상태로 아내가 그대로 병석에서 목회를 안 한다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라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저 개척교회 안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든 거 아는데요, 저 개척 안 합니다. 막 목사님 하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셔가지고 개척했대요. 그런데 개척교회에서 세 번째 기가 태어났는데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져 버렸어요. 15년 넘도록 아내가 병석에 누워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회의감이 왔겠습니까? 하나님 말하시는 대로 했는데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신데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일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작은 일이든 많은 일이든 간에 크게 쓰는 그릇도 있거니와 작게 쓰는 그릇도 있고, 평생을 아내를 보살피며 자녀들을 키우며 교회를 해가는 그런 목회를 해가는 그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런데 그것 또한 어떻더라? 자신밖에는 감당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15년 10년 아니 어쩌면은 일생 동안을 이 환자의 모습으로 우리 아내는 이렇게 살아가게 될 텐데, 사모의 기능을 하기는커녕 자기가 돌봐야 되는 중환자 중에 중환자인데, 그것 또한 그 목사님께 맡길 수 있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 그럼 뭐 이해되세요? 정말 저는요 그걸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그분이 정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곳저곳에서요 그분의 그 간증을 듣고요, 어떻게 목사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참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고통을 겪어왔습니까? 이러면서 이곳저곳에서 막 목사님을 초대를 해갖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애쓰지 마라. 뭐에 대하여? 자기의 여력 이상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음성을 들려주실 때마다 자기가 팍삭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절망이 어떠하든지 그것조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늘 시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 너무나 잘했구나라고 칭찬할 일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때때로 우리는 다른 어떤 교회나 다른 어떤 목회자나 다른 어떤 성도와 다른 집과 비교해서 거기에 비하여 절망이 올 때도 있고 소망이 끊어질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한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의 기간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또 순종, 믿음으로 또 순종하는 신뢰, 서로 믿고 신뢰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충성이에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게 충성이고요, 하던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 대한 보상이 있는 그 날이 이르기까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이 세상은 종말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령 안에 인침받아서 반드시 거룩한 산 시온에서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때가 오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